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비슷한가요? 네. 조금 더 최신 버전이 있는데 드라마의 명대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네. 이상 연습을 사실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떤 말이죠?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신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의 정신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정신보다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미리 한번 판단해보고 또 결과도 예측해본 다음에 될 만한 것은 시도하고 안 될 것 같은 것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라고도 하는데 이 실용주의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알려진 커피점 스타벅스 프랜차이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업은 될 것 같은 곳에만 입점을 합니다.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80대 이상 노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시골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에 이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되든 안 되든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애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현실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교회가 힘써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인데요,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셨고요, 다양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하루 만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탄생한 거죠.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2절은 갓 탄생한 초대교회가 어디에 힘썼는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는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내용이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그 나머지 내용은 그 본질에 따른 다양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2절을 제가 더 강조하고 더 다룰 예정입니다. 4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일에 인내하면서 집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 어디에 힘쓰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인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네 개가 있는데 기도가 더 중요한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라는 단어가 힘쓰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도에만 오로지 힘쓴 게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이 기도하기에 여기에 이 본질적인 것들에 오로지 힘쓰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힘쓰니라라는 이 단어 자체는 되든지 안 되든지 인내하면서 일관적으로 힘쓰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네 가지에 힘쓴 것으로 보이죠.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해요.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을 저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겹치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겹칩니다. 먼저 의미적으로 겹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제, 그냥 교제잖아요. 펠로우십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이걸 말하는 건데, 떡을 떼는 거는 우리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의식으로 행하는 주의 만찬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전통이 예배의 의식으로 발전하기 이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떡을 떼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식사 교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문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을 교제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겹쳐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헬라어 원문상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and 교제, and 떡을 땜, and 기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and 교제, 그 다음에 그냥 콤마예요. 콤마 떡을 땜, and 기도.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저자가 저는 4가지가 아니라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즉 떡을 땜, 동격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이 3가지에 힘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 이 3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이 이 3가지였다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힘써야 될 본질, 또 효용성이라고 하죠. 효용성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가치,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아서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추구해야 될 영적인 DNA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말씀에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이죠. 당시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스스로 나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서로의 편지들을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이 구약과 신약 66권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본문에는 말씀, 교제, 기도, 이 순서로 되어 있지만 저는 기도를 먼저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서로 이렇게 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양날개, 말씀과 기도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2가지 주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다.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라면 이 교제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의 차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먼저 다룹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를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prayer이 아니라 prayers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과 가정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 모임을 자주 가졌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있었다,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교제에 힘썼어요. 성도의 교제가 뭔지 아시죠? 관계를 누리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미 공동체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은 그 정신을 본받아서 깊은 교제를 누렸어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갑자기 하루 만에 3,000명이 더해졌잖아요. 거대한 집단이 된 거죠. 갑자기 그 지역에 메가처치 하나가 짱 하고 탄생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교제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갑자기 3,000명이 더해졌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제에 대한 강조를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제를 강조하고 교제에 힘썼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3천 명이 더해진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이 교제를 여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본질에 집중했더니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하고 싶은데요, 본질적인 가치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본질에 따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이에요. 이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면 이 결과잖아요. 이 결과를 추구하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모할 수 있죠.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외해야지, 두렵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모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공산주의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합리화시키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맞는 것인가?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오늘 이 본문의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본질로 바꿔버린 거예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강제화시켰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발성이 기대어야 될 문제를 강제로 강요했고요, 법제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본질로 해석하고 이것을 강요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6장을 보시면 벌써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나눔을 하다가 사도들을 속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그리고 6장 말씀을 보시면 질서가 없는 구제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도 했어요. 교회라고 해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갓 탄생한 교회에게 이런 이상적인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것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을 사모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건강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실은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두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떡을 섬겨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두 자매가 그 마그네틱 볼들을 그냥 갑자기 섬겨주셨어요.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시죠? 그냥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 가져갔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하나씩 가져가고 저도 딱 붙여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거죠.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셋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으로 교제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4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더라. 그들이 작은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보통은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만나지는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일같이 만나면서도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갑자기 빈번하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게 더 일반적이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본질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넷째로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세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47절 상반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공예배와 일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나오죠. 다들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대요. 초대교회가 본질에 집중했더니 세상의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현상이에요. 다양한 현상.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근데 가끔은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의 반응으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반응은 현상이거든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반응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판단의 기준은 교회가 본질에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또 귀한 현상이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47절 하반절인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이것도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본질로 오해하면 왜곡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씁시다, 이거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근데 똑같은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것도 본질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조금 달라요.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면 이러한 결과적인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힘쓸 때 그 결과적인 열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에 힘쓸 때 우린 열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모할 수 있고 사모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 본질에 집중하고 힘쓰는 것, 이것과 열매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는 다릅니다. 언제나 힘써야 되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달라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교회가 본질을 놓칠 수 있고 불필요하게 힘만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사모해야 될 내용이지 교회가 본질로 여기고 막 힘쓰고 추구할 내용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심적인 본질로 여길 때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상을 너무 추구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물건을 함께, 모든 물건을, 소유를 함께 공용으로 여기고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것을 억지로 추구했던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공동체치고 오래가는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모이는 것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강조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겠죠.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면 감사하지만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다른 얘기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전도하자는 메시지는 본질적입니다. 하지만 수가 더해지는 것을 추구하면
본질을 흐릴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가 언제나 힘써야 될 본질적인 요소는 42절 말씀과 기도, 교제,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은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이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그냥 베이비 교회잖아요. 갓 탄생한 교회잖아요. 한 살도 안 된. 물론 가장 순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직 온전히 성숙해진 교회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본받아야 된다?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2장 읽고 있는데 2장, 3장, 4장 뭐 이때 교회는요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이상적이라고 여길 수는 없죠. 완전한 교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나눔 너무 좋았지만 질서가 없어가지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 교회는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 가고요,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점점 모습을 갖춰갑니다. 이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나중에 생기죠. 다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는 거고요, 그 절정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초대교회라고 무조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갓 탄생한 교회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현상적인 것을 무조건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4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요소는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제나 교회가 붙들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영적인 DNA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고요, 이 본질적 요소 이 세 가지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 한마음교회는 말씀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군대를 앞세울 수도 있고요,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뗏목을 앞세울 수도 있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울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이것도 좋은 얘기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말씀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말씀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일에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 담임 목회자의 설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는 예화도 있죠. 그냥 저희 인간적인 이야기도 섞여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같이 이 시간에 좀 잠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죠. 성경의 권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적용될 때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주일 말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매주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사이클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보자, 적용해보자. 이런 과정을 1년에 52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집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아무리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주일 설교 말씀만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 이게 집에서 개인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의 합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말씀에 힘쓰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성경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 공부, 이때를 교리 공부,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말씀에 힘쓰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교회가 겸손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의 겸손함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의 기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신다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을까? 주일 때마다 공예배긴 하지만 설교 말씀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니 공예배인데 왜 또 기도를 하냐, 또 시간도 5분 10분 길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죠. 이때 교회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말씀에 어떠한 은혜를 받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봐야지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리고 싶어요. 텍사스에 살면서 여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브로드하죠 질문이. 죄송해요. 좀 더 쉽게. 텍사스에 살면서 직접적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여름에 반드시 발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거 너무 쉽죠? 선크림 없으면 텍사스에서 안 돼요. 기미가 생기고, 지금 저도 한 8년째 살아가는데 제 피부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이제 잡티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야외에 나갈 때도 그렇고 이제 여름에는 야외 물놀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반드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른 다음에 두드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톡톡톡톡 두드려주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죠. 그러면 나가서 땀 흘리면 바로 다 씻겨져 나가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바로 다 지워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바로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선크림을 우리 얼굴에 두드려주는 행위와 같아요. 방금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흡수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한 주 내내 주일 말씀은 한 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바로 두드려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바로 기도 안 하고 바로 흡수가 안 되면요,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씻겨 내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정기인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은 교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원이 아니잖아요. 학원이 아니고 어떠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과 같죠. 우리 아버지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 힘써야 되죠.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본질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지체가 나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맞다 할지라도 척을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어떤 사람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당장 친밀을 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그 관계가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관계를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은 이제 만나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항상 좀 있더라고요. 만남과 나눔의 줄임말입니다. 함께 만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게 다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제의 명목으로 우리 함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진정한 교제는 만나고 나서 집에 올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교제하고 났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그 모임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것만 되면 만남 모임 충분하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 안의 교제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될 때 성도는 혼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파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교제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렇게 질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교제가 더해져야 돼요. 혼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엔진과도 같아요. 다 아시지만 이 엔진이 건강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엔진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결정의 전반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동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 현상들, 43절부터 47절까지 있었던 이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에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깊은 수준의 교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질적인 성숙을 넘어서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에 힘쓸 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 가사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나의 삶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 세 가지 본질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되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성도의 교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 말씀과 기도, 교제,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 교제,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균형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며 아버지 교제하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거룩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특별히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각 개인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